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함께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술거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63장 우리 함께 전하겠습니다. 기도 시리즈 강의의 오늘 23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상고하겠습니다. 부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품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에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학문을 배운 학자였습니다.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로서 바리새파로서 사내들의 공예라고 하는 높은 지위도 가졌고 영적으로도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운 학자였습니다.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로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와 권세도 가졌고 영적으로도 바울의 믿음이나 주를 위한 헌신과 열심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또 하늘의 신비한 체험까지 한 영적 은사를 가진 자였습니다. 자, 이런 바울이었지만 그에게도 인간적인 결점이나 약함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에 보면 그는 키가 작았고 또 다리는 안장다리였고 머리는 대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참 왜소하고 초라한 외모를 갖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단한 신학자요 설교가였지만 말에는 언울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자, 외모도 초라하고 거기에다가 말주변도 없다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약점이겠습니까? 이런 바울 서신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고 참 논리적이고 사변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언변이나 설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이나 큰 감명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결점 외에도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라는 그 말이
끝이 뾰족한 말뚝이란 의미의 헬라 스콜로포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육체에 이 말뚝이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아마 이 간질병 아니면 심한 안질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눈병으로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성경의 여러 기록을 보면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 육체적인 아픔만 아니라 사역에도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또 성도들이나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시험거리가 될 망정 실족케 할 만큼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육체의 가시를 말하죠.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내게 빼어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그 약함과 결점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 외모나 어눌한 말이나 그 바울의 그 육체의 그 고질병이 그의 약함이 결코 문제가 되거나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그것 때문에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거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에게 눈과 발이 되어줬다는 거죠. 참 대단한 성도들이죠. 하지만 이 바울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가 그를 힘들게 하고 참 수치스럽게 만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이 사단의 사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극심했다는 그런 표현과 동시에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복음 전파사에게 방해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실족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각각의 설교를 하거나 또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막 간질을 일으켜서 넘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비수하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이 복음의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나 그 바울을 적대시하며 미워하는 성도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사도성이나 또한 복음사에게 얼마나 큰 비밀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누가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생각이 나겠습니까? 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이 3번이라는 말은 3번만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뭐 3-4번 해보고 하는 말과 같이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바울이 욕심으로 구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채워달라는 것. 욕심으로 구한 기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였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아픔과 상처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알고 있었고 또 얼마든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줄 수 있고 그를 낫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여 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병을 고쳐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거절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너무 자고할까 교만해질까봐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무조건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철저하게 또 단점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의외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신의 강점, 장점을 믿고 교만하다가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일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이 위대한 선교사 탐험가였던 이 데이비스 리빙스톤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잘 되어가고 그의 명성이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칭찬하려고 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닥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배 밑창에 채워넣는 물을 바닥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가 가벼우면 항해를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가 가벼우면 쉽게 풍랑에 흔들리기 때문에 배 밑에 그 큰 배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적당한 물을 채워서 이 배가 균형을 잡고 그래서 어지간한 풍랑에도 흔들리거나 뒤집히지 아니하고 항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 바닥집이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 항로에서 바닥집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역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리고 많은 선교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됐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방탕한 아들이, 그 문제의 아들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지만 그 가시로 인하여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이 항상 머물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자기가 가진 이 육체의 자랑거리, 또 하나님께 받은 계시나 이 신비한 체험이나 이 신비한 능력들로 인해서 한없이 자고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사도로서의 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늘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고 그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9절 보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시면 더 건강하여서 사역이나 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고 더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무슨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질병까지도 그에게는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므로 바울에게는 그 약함이 도리어 강한 힘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큰 은혜요, 더 큰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 이제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고통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놀란 사실을 깨달아.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자신의 곤란함을 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 육체를 가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하시기보다는 그것을 주시고 고통을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 고통과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원망치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연약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의 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만큼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바울이 겪었던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결점, 약점, 그것이 육체적 장애든 정신적 인 것이든 가정적인 문제든,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때로는 수십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응답을 주신 거예요. 단지 내 소원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 것뿐이니. 왜냐하면 바울처럼 내게 그것이 있는 것이 더 유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항상 머물게 하고 약한 데서 곧 강한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 안고, 그 문제를 안고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또한 은혜예요. 상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을 주님의 주신 은혜로 알고 주님의 강함을 채우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약한 부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몸에 주신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주의 복음사에게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고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유익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평생 안고 고통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하며 또 이 바울의 그 약한 그것이 곧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육체의 가시를 안고 강함 되시는 약한 데서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약한 것, 결점, 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로 겸손케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사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나며 주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보통에 나 편히 안겨서 그 거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